이 시간 통일 선교사로 섬기시는 조시철 목사님, 광복과 통일은 대한성국 건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천한종을 귀한 자리에 서게 주신 우리 김상현 감독님과 또 하객재단의 우리 조준기 목사님,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역사적인 그 팩트, 사진들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꺼주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통일은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새로운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마디로 종말까지 인류의 세계사와 구속사를 끝내는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가 인터넷에 있는데 존 티토라고 하는 자칭 예언자가 그린 지도입니다. 제 지도가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옛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포함하는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뭐가 되죠? 콜로니 오브 코레아, 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가 침략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을 도와주다 보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막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쪼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또 하나의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본이 땅속에 가라앉았어요. 물속에. 왜? 하도 말 안 듣고 사지 안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아니 남북도 나눠지는데 중국이라고 안 나눠져요?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수당, 송원, 명청, 분열됐다 통일됐다가 이민족이 침략을 받았다, 분열됐다 통일됐다,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중국에 문제가 많아서 분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팬, 일본이 살아남으려고 남중국계 밑에다가 임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에 일본의 모든 정보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멸망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몸이 달았어요. 빨리 해저터널을 놓자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오려고.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해저터널을 놓자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 22년 동안 해외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런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는 선교사들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885년 4월 6일 날 아펜잘라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발을 내디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지역의 모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소련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남쪽밖에 세우지 못하고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통일이란 뭐냐? 저 사악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대한민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동란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선교사가 한 겁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려주세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지만 나라가 없었단 말이야. 나라는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1849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에 140개국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방절, 독립절, 인디펜던스 데이, 인도네시아 무르데카 데이 이런 말을 쓰지 광복절이라고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내리세요. 제물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대로 대한민국은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뭐예요? 지금 북한은 어둠과 지옥과 감옥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셨잖아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때의 제물포 상황입니다. 저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인데 요 쪽발이 일본 놈하고 짱깨 중국하고 조선을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는 딱 있다가 어떤 놈이 이기나 보자. 그래서 그 이기는 놈하고 붙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조선을 먹고 러시아가 달려들으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려니까 명성황후를 죽인 거지요. 그리고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식민지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천국제공항은 10년째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827대가 왔다 갔다 해요.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빛과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28,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어둠과 감옥의 국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28,000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나가서 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의 인도네시아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그런데 해방 당시에 1945년 8월 10일 해방 당시에 남북한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니 북한은 총 발전 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예요. 남한은 5만 킬로와트였습니다. 왜? 일본 놈들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착취해 먹기 위해서 또 북한에는 강들이 많기 때문에 휘청강, 청청강 해서 수력발전소를 엄청나게 세우고 산업시설, 공업시설 세워가지고 지하 자원을 다 뽑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해방 당시에 북한이 200만 킬로와트로 1인당 소득이 300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80불이었습니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은 농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이 5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40대 1이에요. 40대 1. 내리세요.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의 발전량은 8천만 킬로와트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400만 킬로와트 배가 증가하게 했는데 워낙 시설들이 노후해가지고 지금도 200만 킬로와트예요. 그러니 거지 나라가 된 거죠. 국가 기능이 마비에 끝난 겁니다. 1인당 전력 평균 소비량이 대한민국은 3.5kW입니다. 북한은 100W. 그러니까 하루에 전등 한두 번밖에 못 켜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차이는 이거는 어떻게 40대 1이 아니라 40 곱하기 40, 1600대 1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걸 다 물 말아먹은 정권입니다. 모든 지하자원, 모든 수력자원, 모든 것,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위대한 한민족 북한 동포 2,500만의 영혼을 파괴한 사악한 정권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한 가룟유다 정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무슨 대화를 해? 아니, 우리 장로님들 다 사업하시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하는 사람하고 사업하시겠어요? 저런 놈이 교장인데 그 밑에서 교사 일하겠습니까?
왜?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역사를 뿌리를 모르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남한이 여름에 전력 사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으로 해서 예비된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 너 말 잘 들어. 우리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당장 보내주려고 준비한 게 250만 킬로와트입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자, 이게 북한의 문장입니다. 북한의 국가 문장이에요. 국가 문장이 뭔 거 아니? 저게 수풍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수풍발전소는 1944년 4월에 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진 거예요. 왜? 만주를 먹으려고, 일본이. 만주를 착취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만 킬로와트 빼고 저 수풍발전소는 만주를 먹기 위해서 세운 당시 전 세계 1위가 후보댐으로 200만 킬로와트, 아시아 최대 발전소가 수풍발전소입니다. 60만 킬로와트. 소련군이 제일 먼저 오자마자 7기 발전기 가운데 5기를 뽑아가서 이리티스가 거기다 설치했어요. 2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유엔에 감시해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재헌은혜 국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지나고 1948년 5월 14일 목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킬로와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수풍발전소에서 5만 킬로와트를 수색발전소를 통해서 전송을 해줬어요. 하지 정부는 물건을 주고.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5만 킬로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경성 전출이 멈추고 한국이 암흑생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암흑생활에서 탈출했지만 이미 한국은 저 암흑생활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미 겪었어요. 우리 이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회호를 썼습니다. 방구, 명심. 이 한민족의 나라는 1만 년의 역사가 된 오래된 나라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02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북한은 완전 어둠의 나라죠. 전력이 있어야지. 그럼 200만 킬로 같은 거 뭐 했냐? 주로 핵개발, 군사개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만 반짝거리는 거죠. 이게 2002년도 사진입니다.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위성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기후도 똑같고 땅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은데 체제 하나 다른 게 지도자 잘 만난 거 하나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국방부 사무실에 걸어놓고 집무를 받은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표가 방문했을 때 이걸 선물로 줘서 이 사진이 지금 우리 한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게 2005년도의 사진인데 북한은 그대로죠. 중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심양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2011 올해 지금 1월달 사진입니다. 그래서 평양 정도만 반듯하고 다르요. 남한이 지금 친북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을 보고 통일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이거 보라는 거예요. 남한이 자꾸 북침하려고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 또 팀스프리트 훈련, 남한이 자꾸 북한 침략하려고 전쟁 연습하기 때문에 등화 간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김일성 민족 얼마나 위대한지 저렇게 한순간에 암흑으로 만들 수 있는 일치 단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화 간제 훈련을 왜 해? 폭격 못하도록 목표물 안 보이게 하잖아. 그럼 평양을 폭격하라는 거네? 거기만 반짝거리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한의 전쟁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2002년도 사진인데 지금까지 매일 등화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 아, 북한이 불쌍하게 불쌍하구나. 그래도 북한 인민들 피곤하고 힘들 때 밤에 잠 잘 자라고 불 꺼준 거겠지. 그리고서는 남한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박근혜 정부가 서울만 개발시켜서 지방은 빛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철이고 그렇지. 이걸 지방 분산을 해야지 이 정권 타둬야 된다.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이렇게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리세요. 이게 1900년도에 한반도 산림사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됐습니다. 북한은 그때보다 더 황폐화됐어요. 주민들이 못 먹고 사니까 나무 뿌리 캐가지고 산을 다 황폐화시켰단 말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세 가지. 첫째, 에너지 고갈. 이미 전력 끝났죠? 산림 황폐화. 그 다음에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극복할 수 있어. 대한민국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 우리 이풍구 장로님이 북한을 통치해도요, 훨씬 낫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뭘 알아요? 여기 하객교회 청년 학생이 북한 다스려도 저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리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으세요. 북한이 그렇게 풍부했기 때문에 친일파 엘리트들은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로지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 기독교 세력은 올라만 거예요. 이게 북한의 공군을 창설한 이왈 장군입니다. 나고야 항공대 대장인데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왕연으로 바로 신의지 항공대 대장이었다가 북한 정권에 붙은 거예요.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은 연습기가 11대였습니다. 연습기. 근데 북한은 전투기, 약흑기 포함해서 198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이 저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남한의 민족주의, 독립정신이 있는 남한에서 친일파들이 두드려 맞게 생겼으니까 다 북쪽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남로당 박헌영이가 1945년 11월 달 하지 장군에게, 왜? 공산당이 다 장악해가지고 남북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이승만이 딱 나타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딱 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리알 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게 없으니까 남한은 친일파 정부다 그런 거예요. 북한은 모든 거 있었지만은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북한 정권을 도와주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리세요. 1950년 7월 27일 날 서울 공대학장 이승기 박사가 월북했습니다. 리종옥 부수상을 보내가지고 월북을 시켰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6.25를 남침하고 거의 남한을 점령했을 때예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종옥 박사를 시켰는데 차마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북한으로 통일되는구나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핵을 개발합니다. 근데 핵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핵을 성공시키려면 4가지가 성공해야 돼요. 핵 실험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한 걸 가지고 소형화에 성공을 해야 돼요. 미사일이 성공해야 되고, 미사일에다가 소형을 장착해가지고 또 성공하게 돼요. 아직 멀었어요. 핵은 전혀 문제. 그런데도 왜 핵 얘기를 하느냐? 바로 북한을 흡수 통일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핵이 위험하니까 장악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를 만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해야 됐습니까? 북한의 지하 성도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절인 배추를 먹여서 죽이고 야산에다가 기독교인 모아놓고 가스탄을 쳤어서 하고, 그래서 생화학 무기로 지하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체포가 되면 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봉 소용서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이 용광로 작업장 같은 데입니다. 북한의 이순옥이라고 하는 부총리급 여자가 김정일이가 고난을 헹굴 때 이 여자를 대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서는 감옥에 넣습니다.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정치봉 소영세 들어갔지만, 정치봉 소영세가 뭐 하는데요? 죄수들 데리고 공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봉 소에서도 그걸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경제를 했으니 보위부장이 공장 모든 관리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순옥, 오늘 어떤 작업장에 갈 텐데 그 사람들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돼. 걔네들은 하늘에 미친 사람들이야.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가봤더니 용광로에서 짐승같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용광로 열에 녹아가지고 허리가 다 굽었고 목에다가 고무판을 대고서는 작업을 하는데 온몸에 샘물이 터가지고 다 죽고 머리털이 다 뽑아져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나온 골룸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순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것도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순옥을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시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찰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순옥이가 다칠까봐 보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24시간 감시하고 하늘에 미친 사람들하고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항상 집합하면 엉덩이를 하늘로 향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입만 열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성경 암송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무 교대 시간이 왔는데 감시하던 분은 나가고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야 이순옥, 네가 가서 잠시 감시를 해. 기독교인이요 얼마나 눈치가 파래. 영적이니까. 그 순간 딱 한순간 갑자기 손을 불쩍 끌어내더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알고부터 2005년도부터 맨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걸 부릅니다.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찬송이. 제가 엊그저께 통일교육원에 교육 갔다가 거기서 북한 탈북자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하늘은 파랗게 강물은 푸르게 빗바람이 불어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탈북했냐 그랬더니 청진에서 이선희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북한 스스로 생존 전략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찬송하고 싶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지금도 주일이 되면 지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엎어놓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 대신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루속히 사악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왜 중요하냐면 통일되면 성지순례 이태리 카타봉 안 갑니다. 저 터키 갑바도기니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북한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1세기는 평양의 남산현교회 밑에 지하 성도들 교회를 갑니다. 정치봉 소영세 교회를 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계사가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리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합하라. 집합하면 기독교인들이 맨 앞에 앉는데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엉덩이를 들고. 보통 공개 처형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누가 또 죽는가 보다. 갑자기 보위부장이 나오더니 이순옥 나오시오 그러더라. 이순옥이가 자기 공개 처형하려고 미치는 줄 알았어. 덜덜덜 떨면서 딱 섰더니 이순옥 동무 위대한 수령 김정일의 바다와 같은 은정으로 말미암아 석방 하는 순간 기독교인들이 앞에 있다가 동시에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고개 들면 맞아 죽거든요.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이순옥 씨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순옥아,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증거하라. 이들을 증거하라. 그리고 나와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했더니 김정일이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층의 정치범 수용소의 증인을 알고 있는 이순옥이 탈출하니까 전 공안을 다 풀어가지고 이순옥이를 중국에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순옥이가 탈북해가지고 택시기사한테 한국 대사관 가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한국 대사관을 중국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어디로 데려다 줬냐? 북한 대사관에 데려다 준 거야. 인공위기 보니까 기절할 뻔했는데 북한 공작원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마 거기로 들을 줄. 원래 다 다른 대사관에 잡으려고 다 깔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는 한 명도 없어. 날 잡아가라고 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 깨달았어. 날 잡으러 전 공안원이 다른 대사관에 갔구나. 그러니까 이순옥이가 그때 스웨덴이든 어느 데든 갔으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10년 만에 10년 전에 사업하던 중국 공안부장 전화번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딱딱 눌렀더니 공안부장이 딱 받자마자 이순옥 어디 있느냐고.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다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순옥 데려오려고. 왜? 데려오면은 인권보고하면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사관에서 자기를 찾고 있는데 지금 영국 대사관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영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죠? 왜 모르느냐?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때 증언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영어로 책을 쓴 게 Eyes of Tailless Animals,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 용광로 수용소에서 꼬리 없는 짐승처럼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내일이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도전해서 발명품을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정권이 공포정찰이가 든든할 거라고? 아닙니다. 무너질 징조입니다. 빨리 무너지는 게 북한 동포들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올 필요 없어. 힘들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요. 제가 하는 말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나마 6.25 전쟁 나가지고 남한의 전기시설의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북한이 기습남 침해가지고. 자, 그럼 넘기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 7월 달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시즐러 박사를 초청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지. 자, 그 당시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저 동북아 끝에 새로 생긴 신생국, 쉽게 얘기해서 저 아프리카의 가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가나 대통령이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시즐러로 오라면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위대한 국제적인 인물인지 오라니까 가방 들고 와. 그래서 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세요. 1959년 7월 14일 원자력 연구소를 만듭니다. 학고방에서 자전거도 못 만들 때 최고의 엘리트들을 유학을 보내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리세요. 그리고 1979년 새시대의 동력이라고 최초의 고리 원자재에서 원자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리세요. 이때부터 남북한이 급속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이 2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서는 급속하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포항제철, 자동차 생산, 조선 모든 거 지금 세계 싹 1위입니다. 조선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지금 2위, 3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한의 현실입니다. 내리세요. 두 번째,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인천 지역 내리를 중심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승만이가 배제학당 다니다가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해서 대역죄로 몰려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간 순간
8kg의 칼을 차고 한성감옥에 들어간 순간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사형받아 죽게 생겼거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 기도를 더 첨가해.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네. 배지학당에서 들은 게.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가 있으나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승만이가 똑똑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33세의 십자가에 1900년에 죽은 청년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들 바보 멍텅들이 꽁통구리라는 거예요. 지리도 알고 과학은 아는데 어떻게 신앙은 불교 유교만 못하다는 거예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너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지만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과격하게 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 말 안 듣고 과격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구명운동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데 이승만이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이승만이가 회심했다고 하니까 선교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줬습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와 성경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좋은 서적들을 다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0권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리세요. 그때 존슨이 석방으로 해서 노력하는데 고종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1904년 3월 20일 한성감옥의 청년이 받은 편지, 존슨 선교사가 보낸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나는 당신의 부친으로부터 고종 황제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특사 명단에 당신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특사 명단 발표했는데 거기 포함 안 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황제에게 당신에게 완전한 사명을 내리실 것과 당신이 주력하여 한국의 기독교 국가 세울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1904년에 이미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미국의 헌법보다 더 잘 썼어. 독립선언서보다 더 잘 썼어. 그 독립정신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탈북자 그거 보면 아,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저 북한의 저 김일성 뽕꾸라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생했구나 알 거예요. 들어보세요. 1919년 3.1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승만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3.1운동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직무받던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44세의 이승만이가 태극기를 딱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가나의 흑인 유학생이 경북급 긍정정에 있는 고종 황제 집무실에 딱 앉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려보세요. 지금은 이 의자가 미국의 국보 1호와 같아요. 지금은 뭐 어린도 없죠. 근처도 못 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919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그런데 참 이승만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거기 딱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이 의자의 별명이 뭔고 하니, 의자 뒤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한 태양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태양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하나만 해도 이 교회가 될까 잘 될까, 구멍가게 하나만 내도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 다 하시잖아요. 새로 벤처 했는데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말이야. 구멍가게 하나 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말이야. 그러니까 신생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독립의 아버지들이 저 의자만 쳐다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아니 대한민국이지, 미합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일까 지는 태양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 표지모 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It is the rising sun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날 미국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이가 이 집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일을 볼 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일이 떠오르는 태양입니까? 지는 태양입니까? 그래서 지는 태양이다라는 감동이 있으면 결제를 안 하고,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번에 탈북자 광복절 집회로 700만 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떠오르는 태양입니까? 지는 태양 했더니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라이징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리세요. 대한민국 건국을 세웠는데, 대한이란 무슨 뜻이냐? 진한, 변한, 마한, 고조선, 고구려 영토. 지금 진한은 동북 삼성, 변한은 상해 쪽, 그리고 마한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삼한을 일통하는 나라가 대한인 거예요. 이런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한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일본한테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제국자를 빼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과 같은 나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직과 성실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치주의 국가. 천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인물을 키우시고 그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다윗의 사진입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5개일까? 왜 5개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면 족하잖아.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2개.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믿음 30배, 60, 100개. 3세번 3개. 아니면 사방을 뜻하는 4개. 왜 5개일까요? 이거 아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그 당시 골리앗이 5명이었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에스론과 에글론에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 동생이 2명이었었고, 골리앗 아들이 2명이었었어요. 총 몇 명? 5명. 다윗이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하고 5명 다 때려잡으려는데 골리앗이 나오니까 한 방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 하와 역대상해에 다윗의 부하들이 나머지 4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기록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것은 물맷돌 5개 역사였어요. 소련이 방해하죠. 중국이 도와주죠. 일본이 방해하죠. 미국이 간섭하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5개의 물맷돌입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이 소련, 중국, 미국, 일본, 북계 다 물질치고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웠습니다. 내리세요. 윈스턴 처칠의 동상입니다. 어디서 연설하는 동상을 세웠는데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은 루즈벨트와 처칠인데, 루즈벨트보다도 역사학자들은 윈스턴 처칠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왜? 루즈벨트는 소련 공산주의 위협을 모르고 타협했거든요. 그래서 38선이 생긴 겁니다. 근데 처칠은, 저 소련 스탈린은 히틀러보다도 더 위험한 인류 역사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1946년 3월 5일 미주리 웨스터민스터 콜리지가 가지고 지금 소련의 야욕을 막지 않으면 아이런 커튼,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 한마디 때문에 런던에 이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세 내리세요. 이렇게 동구권의 공사주의.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도에 이미 태평양 잡지에다가 논문을 썼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망하느냐? 자본가들을 죽이면 투자를 안 한다.
지식인을 죽이면 발명이 안 된다. 어떻게 생산이 없이 분배를 하느냐. 공산주의는 내버려둬도 절대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공산당 팔을 들여놓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역사적인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전 세계가 3분의 2가 빨갛게 물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자유가 갖고 비치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도우시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6.25 동란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왜? 인천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자, 여기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 옆에 모자 안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해밀턴 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남사년교회, 지금 인민대학생 땅 자리가 평양 남사년교회인데 해방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미 1904년도에 2,000명이 모였고 정동교회가 1,500명, 내리교회가 1,000명, 상동교회가 500명 모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선교사하던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아들이 해밀턴 쇼 선교사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자라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야. 한국말, 한국 지리 다 능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의 OW, 오하이안 웨슬리 유니버시티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해군에 입대했는데 해군의 최고 장교가 됐습니다. 사진 내리세요. 1945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했는데 아이젠하워를 누가 모셨냐? 그게 해밀턴 쇼. 잘생겼죠? 잘생겼죠?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트로 이게 아이젠하워 장군이고 이게 콜크제덱이에요. 딱 모시고 노르만디를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배가 지금 미국 군사박물관에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고 끝나자마자 해밀턴 쇼가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 끝나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에 왔지. 와가지고 해군을 창설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만듭니다. 감리교 손정도 목사님 아들 손원일 제독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 사관학교를 창설하니까 얘가 전 해안선을 다 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49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갑니다. 공부하는데 1년 있다가 1945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박사기를 포기합니다. 부인과 자녀를 놔두고 한국전에 참전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하니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메가더가 뭘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상륙의 개념만 알지. 그러니까 누가 했겠어요? 해밀턴 쇼, 네가 인천 상륙작전 입안해. 왜? 대한민국 해안은 다 알고 한국의 인맥과 정보를 다 알고 그래서 해밀턴 쇼가 인천 상륙작전 입안해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한국 선교사 목사들 많잖아요. 비밀리에 인천 상륙작전, 인천이라는 말은 빼고 비밀이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도하시오 해가지고 하객교회 언제 됐습니까? 창립? 목사님? 예? 47년 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47년 되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북한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령부에서 해밀턴 쇼 선교사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왜? 하루라도 저 북한 정권을 물리쳐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내 동지들은 전선에서 피 흘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사령부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살 수 없다. 사령관님, 최전선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9.28 수복작전 때 해병대 최선봉단으로 서울 수복작전 하다가
9월 22일 날 노본동에서 저격병에 총탄에 맞아서 순국하십니다. 그분의 동상이 은평교회 옆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통일되면 저 북한들의 신앙을 회복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인천 상륙전 승리한 것처럼 대동강 상륙작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반도 전역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빛과 자유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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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사를 주도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농포들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억압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감옥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순교당하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감리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독립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여 건국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호국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의 주체 세력이 되었던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금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 대한성국을 세우는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독립과 함께했던 한국 위대한 감리교회, 건국과 함께했던 위대한 감리교회, 6.25 동란의 호국과 함께했던 대한민국 우리 감리교,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위대한 감리교, 다시금 역사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리교가 개혁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한반도 전역에 세워지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많은 중부연의 장로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감리교의 주인공이 됐고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통일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대한민국 마지막에 일본을 구원하고 소련을 구원하고 중국을 구원하고 인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구원하고 세계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한성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기교회와 중국의 개교회, 개교회마다 통일시대의 사회 각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일의 주역들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평양시장이 나오며 평양의대 총장이 나오며 각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이 중국의 개교회마다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